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주보와는 좀 다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고 나중에 또 신약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289페이지쯤 신명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9페이지쯤 신명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나와 두 볼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 신약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예, 오늘 원래 준비했던 설교 말씀의 주제는 헌금에 관한 것이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이제 내용이 변경되다가 보니 본문 말씀을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당혹스러울 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과 신앙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과 생각들을 이렇게 잡아주는 과정에서 혹 마치 이것이 특정 개인의 죄를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그런 때입니다. 특정 죄인의 잘못이나 과오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인 죄와 그 현상을 드러내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마치 그것이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이 혹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럴 때에 설교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리고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렵고 또 그렇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부담스러운 때가 언제가 있냐면 간혹 설교의 주제와 그 내용들이 표면적으로 볼 때에 목회자에게 유익이 되고 유리하게 느껴질 때 이런 설교를 준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반드시 설교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하기가 참 꺼려지는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또 하나는 헌금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목사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교회에서 차량 봉사를 하는 사람이 목사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교회에 있는 지금 연말이니까 요람 작업을 한다든지 주보 작업을 하는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찬양 인도를 한다든지 혹은 전도 모임을 인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목사의 직무이겠습니까? 자, 물론 이 모든 일들은 다 목사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을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목사가 성도 중에 한 명이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 이런 일들은 목사라서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방금 읽은 이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목사의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에 나오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것에 전념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직무입니다. 이때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공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즉 낭독되는 말씀의 봉독과 그 말씀을 해설하는 설교를 의미합니다. 즉 목사의 주된 임무는 설교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의 주된 직무가 설교라는 것을 모르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직무가 설교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직무가 설교라고 할 때에는 당연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 역시도 목사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의 직무로서의 설교의 준비란 무엇입니까? 당연히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서적을 읽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의 이해를 돕고 성도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책들, 문학서적, 철학서적, 역사, 사회학, 과학서적 등을 읽고 섭렵하는 것, 즉 설교를 돕기 위해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목사의 주된 업무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목사의 주된 업무는 설교와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공부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물론 우리 성막교회만큼 목사들의 설교와 그리고 공부를 잘 돕고 배려하는 교회가 참 드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교육자들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아가야 될 길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1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로 꼽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일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 시간으로 한 주에 20시간을 반드시 확보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가 잘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산을 해보면 일주일 중에 주일은 예배로 봉사하는 날이니까 빼고, 또 그리고 목회자가 월요일 하루쯤은 쉰다고 했을 때 빼고, 그렇게 주 5일을 근무한다고 쳐보면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일하는 시간이 45시간에서 50시간 정도가 됩니다. 이때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20시간을 반드시 확보해 달라는 것이지요. 혹 어떤 분들은 그게 그렇게 대단한 요구인가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설교 준비에 20시간이나 더나? 이런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요. 그러나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한 이 20시간은 오로지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다른 모임이나 강의들, 그리고 신방을 위한 시간들은 또 따로 분명히 떼어줘야 되는 그런 시간들일 것입니다. 참고로 이 목사님은 자기 이름으로 성경 전체 주석을 냈을 만큼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고 많이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신학 논문에 있어서도, 그리고 신학 서적을 써낸 내용들에 있어서도 많은 내용을 써냈고 많이 알고 있는 참으로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뛰어나고 훌륭하신 목사님조차도 주일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20시간을 할애해야 된다고 요청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목사님의 요청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목사의 직무로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별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제게 주중에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는 성경을 읽고 또 신학 서적을 읽고 오후에는 사역과 여러 가지 설교 준비를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는 집에서 신앙 서적이나 혹은 인문학 서적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여유가 참 많으시네요. 목회자가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들이 참 한가롭고 여유로운 생활처럼 비춰졌나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분 한 사람만의 생각이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목사의 직무가 공부라고 하면 왠지 그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마치 게으르고 열정이 부족한 그런 목사로 비칠 때가 참 많지요. 책상 앞에 앉아있기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나가서 전도해오고 학생이라도 한 명 더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언제 교회 청소를 시켰습니까? 차량 운행을 시켰습니까? 주방 봉사를 시켰습니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성막교회만큼 목회자들의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주는 그런 교회를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 봉사를 했던 기억이 약 8번입니다. 새벽 기도 2번, 그리고 구역 모임 2번, 그리고 수요 기도에 1번, 금요 기도에 1번, 그리고 중고등부 설교 1번,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설교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설교가 8번이 있었습니다. 설교가 8번이 있었다는 말은 단순히 설교만 8번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8번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물론 모든 설교가 동일하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비중을 요구하고 할애해야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의 설교 횟수가 이토록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교 준비 시간의 부족은 당연히 설교의 질과 수준의 부족으로 그리고 낮아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 만큼 설교자 개인의 역량과 준비에 의해서만 그 효력이나 그 어떤 내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치열한 말씀 연구와 준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목회자의 설교 준비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묵상 나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면 굳이 말씀 사역자가 교회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목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을 때에 우리는 목회자에게 엉뚱한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양질의 말씀을 요구하십시오.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목회자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말씀, 그 영혼의 양식을 달라고 외치고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합당한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도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고 세워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로서의 어려움 중 하나는 이런 내용들을 목회자 스스로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요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목사의 직무를 교회 안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공교롭게도 목사일 수밖에 없으니 이런 내용들을 요구하고 가르칠 의무 역시도 목사에게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다루어야 하지만 다루기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헌금에 대한 것입니다.
이때 목사가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사례와 관련된 얘기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지금 이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헌금이란 무엇입니까? 우선 헌금에 대해 생각해 볼 때 헌금의 가장 단순한 의미는 교회에 와서 돈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돈을 내기 때문에 헌금이라고 부르지만 과거에는 곡식이나 과일, 채소 혹은 여러 가지 먹을 것 혹은 물건 등을 교회에 내놓는 헌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헌금과 헌물을 모두 포함하여 하나님께 위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인 헌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이고 다른 하나는 헌금입니다. 예배가 없는 헌금은 헌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배 드리는 마음 없이 드리는 헌금은 그것이 아무리 큰 금액의 돈이라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에 반드시 예배자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자의 자세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예배란 우리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배자의 자세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예배자의 자세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도록 창조하고 구원하셨다는 의미를 지니지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배라고 하는 목적과 방향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며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생명과 목적과 방향을 부여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고 목적과 방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자세에도 고스란히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헌금을 드리는 자세란 어떠해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으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란 단순히 돈과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 나의 재능, 나의 존재, 나의 환경, 나에게 속해 있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으로 우리는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자세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으로 우리는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대표로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체력과 열정,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의 전 인격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으로 이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며 가져야 될 세 번째 자세는 우리가 가진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전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헌금만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나머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조를 드렸다면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것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은 결코 헌금을 드리는 자의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나머지 10분의 9 역시도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을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처럼 헌금은
예배자의 자세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생명,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배와 헌금을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따라서 헌금이란 기본적으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금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헌금은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헌금은 교회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러나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헌금을 헌금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만약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교회라는 생각, 즉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헌금을 단순한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재단에서 내는 투자금이나 기부금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금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물질입니다. 또한 헌금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이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헌금을 낸 이후의 자세에 대해서도 영향을 줍니다.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낸 헌금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헌금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해가 있을 때에 우리는 목회자의 사례에 관한 바른 개념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낸 그 헌금으로 사는 목회자인 만큼 목회자들의 삶은 결코 사치스러워도 안 되며 남들보다 이렇게 많이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표현과 마음의 자세는 굉장히 훌륭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만큼 불경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말보다 성도의 피땀으로 흘려 번 돈이라는 이 말에 더 무게를 주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받았던 그 사례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생활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지요. 이에 따라서 목회자의 경제생활과 그 삶들에 대한 그릇된 잣대를 들이댑니다. 목회자가 좋은 물건을 쓰고 좋은 차를 사고 그렇게 하면 마치 욕먹을 짓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는 결코 필요 이상의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필요 이상의 좋은 차를 타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회자가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살기 때문이 아니라 목회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한 명의 신자요, 한 명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당연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목회자가 해서 욕을 먹을 소비생활이라면 성도도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해서 덕이 되지 않을 소비생활이라면 성도들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하나님께 의존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교회로부터 봉급을 받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가 강하고 예배나 여러 가지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성도들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교회의 직원이라서 교회로부터 녹을 받기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요, 신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짊어져야 되는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자, 원래는 오늘 설교 주제를
바른 헌금과 11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다루다 보니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헌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단순히 우리의 헌금 생활에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잘못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신자로서 지녀야 될 삶의 태도와 의무들을 오로지 교회로부터 사례를 지급받는 목회자에게만 지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물질과 금전을 사용하는 문제는 우리가 교회의 직원이냐 아니냐, 우리가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결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건과 시간과 그리고 체력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는 문제는 우리가 신자가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가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나 일반 성도 모두들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필요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회자의 직무에 대한 이해와 또 그와 관련한 헌금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주된 업무는 설교입니다. 여기에는 설교를 위한 준비 역시도 포함합니다. 목회자의 성경 연구와 책 읽기를 한가로운 일로 여길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역을 아주 하찮고 가벼운 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번 돈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목회자든 그리고 일반 성도든 돈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자의 자세로 우리의 것이니 우리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자세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소비와 생활의 절제를 보여야 되는 것은 그가 교회로부터 봉급을 받는 직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필요를 공급받아 사는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반드시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과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구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막교회 그리고 우리 성막교회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